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이 미말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새벽도 고린도 전서 강해 설교로 4장 18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한 자들이 인간적인 추측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오지 못하면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몇 명이나 된다고? 게바파도 많고 아볼로파도 많은데 와봐야 세력이 없어서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 자신이 세력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니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력이 없어도 담대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은 세력이 많으면 큰 소리 치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납작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친 바울을 잘 몰랐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줬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도 잘 참고 같이 갚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큰 오해입니다. 바울이 희생하고 희생하니까 바울은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다 해서 득세를 해서 야단이라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을 멸시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못된 자식들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행하면서 엄마의 아름다운 마음을 멸시하고는 마구 질받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자립적으로 서야 되겠는데 바울이 안 올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 날뛰었다는 거지. 이것이 위식자입니다.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지도자가 칭찬을 하나 책망을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지도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속사정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책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사람이 다 모르신다, 여기고 기도하고 걸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저렇게 큰 소리 쳐봤자 안 올 것이다 했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바울이 오든지 아니 오든지 진실하게 순종해야죠.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꼭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감정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래 이것들이 보자 하니 하고 얼른 와서 길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런 인간은 치리를 시키지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교회 치리합니까?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졌어요. 원래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려면 이명서를 떼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래됐죠?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런 인간을 치리를 시키자 하고 나오지 않았어. 바울은 주의 뜻이면, 즉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다는 것.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감정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정대로 움직이면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능력이라는 어떤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순종하며 걸었느냐,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순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론 다툼이나 하려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알아보리라고 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그 능력이 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말하지 맙시다. 말로 일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해져요. 말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적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을 중거하는 바울이야말로 아비의 심정으로 권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 가도록 나를 보낼 것이다. 그때는 매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해요. 회개한 자를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할 때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 일으켜주고 그런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 사도가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할 말은 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한마디의 욕설이 없어도 얼마나 강합니까? 요새 어떤 사람은요, 반말이나 욕도 덜어 해야 박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박력인지는 몰라도 주의 박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근거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바울 사도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범으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갑시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며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인 바울의 삶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근거를 생활을 통해서 나타냅시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15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 아비가 됩시다. 아비나 어미는 그야말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의 심정이 되지 마시고 생명적인 관계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건면하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희생하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약한 자들이 강하여져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바울처럼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5장으로 넘어가세요.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즉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인기가 없는 말씀이에요. 애매하니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위 프리섹스라 해서 제 마음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면 구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식이 아니라 성경식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들어야 합니다.
자, 요즘 저는요, 참 회의증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짐승같이 사는가?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기르는 애완용보다도 훨씬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이는 그리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구식이 아니라 성경식입니다. 그리 아시고 잘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지 못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이 어려서 시기와 분쟁을 했어요. 시기와 분쟁을 하려면 패거리가 있어야 하겠죠? 지난번 윤석열 탄핵 여러분 헌법재판소 기간 동안에 여러분 행하는 우리나라 그 광화문 광장 보셨지요? 패거리들, 극우 세력들, 좌판이 우판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파라고 하십시오. 예수파는 그런데 폭동에 가담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제 개신교가 개입돼가지고 그래도 좀 존경했던 분들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다 쓸어서 저 성 밖에다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하려면 패거리가 있어야지. 패거리 식으로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잡범으로 10년 동안 쉬었다 나와야 된다나? 감옥에서. 참. 제가 뉴스를 TV를 보고 동영상이나 보고 참 인간이니까 할 수 없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났어도 추종자가 그렇게 많아도 인간인지라 결국 사탄에 미혹당해서 저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디 저 폭동에 가서 가담해서 평가를식이나 하고 그렇다고 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늘속의 나라를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못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사법부도 말이야 지금
정말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아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가른 유다 같은 자들이 많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파가 갈라져가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이 파벌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지 예수파지 무슨 놈아. 에이 정말 파벌이 생기면 꼭 타락해. 교파가 많아질 때도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끼리도 경쟁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왜 이 사회가 부패한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부패하니까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운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 못된 자들 말이야. 더블 시시 배도 집단들.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숫자 하나 더 채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치리받는 사람이든지 나쁜 짓 하고 피해온 사람인지 살피지 마시고 받아서 그가 전에 집사였으면 그대로 집사로 받아줍니다. 심지어 죄 지은 것이 다 드러나 죄 때문에 치리를 받아 그 신중에 있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곳만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마다 똑같은 표준으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면 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한다면 여기도 나와 죄를 다 아는구나. 부끄럽게 여기고 본 교회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 환영하는 곳으로 찾아다녀요.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지. 뻔뻔스러운 자들. 죄 짓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고린도 교회가 패거리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의명이 들어왔는데도 자기 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 해서 치리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편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사법부에. 예?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집안 감싸기식이야. 예?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는데도 그냥 덮어 각하 처분해버려. 또 소송하면은 패소해버리고 흙을 백을 흙으로 자기 임의대로야. 못된 것들. 다음 21일 날도 서울중앙법원에 가는데 변론기일이라서 가는데 내가 그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그분에게 내가 한번 최종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해버리게요. 어디에 얼토달토 하는 것을 준비서면을 써가지고 아니 그 나이 사건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해보면 거기에 사건 번호 넣고 자기 이름 넣으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카경 7을 싹 없애버리고 제마 1, 2, 4로 변작을 해놨는데 그게 죄가 안 돼요? 형법에 거의 걸려요. 전산
그게 징역이 10년이에요. 지금 공수처에 고소장이 올려 있어요. 법관이 무려 30명이나 돼서 특별 뉴스에 나올 거예요. 나는 비천에서 아무것도 몰래 힘도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한 번은 내 하나님 앞에 찍혔다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 버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작 살아봤자 100년 전후예요. 에? 그리고 그 법관 자리에 평생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후손까지도 이 아버지의 그 하는 행위를 본받아서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괜히 하나님께서 저주 말씀이 나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주가 임하겠어요? 부모님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속여도 되는구나.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백만 있으면은 그냥 무혐의 처분되는구나.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을 봐서 받아가지고 아주 자녀들에게 참 좋은 교육 시키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산 교육 선생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모님 하는 대로 따라 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란 무서운 범죄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범죄를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 편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돼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단체지. 세력이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 얻은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생각해서 주인이 회개해서 생명 얻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지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중생한 성도가 몇 안 된다 하면 교회는 능력이 잃어버리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신약 교회 중에 숫자가 많고 물질도 넉넉한 교회였어요. 지금 말하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같은 맘모스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수가 많아. 그런 교회들이 부패가 많아. 썩은 냄새들이 많이 나. 또 시험한 사람도 많아서 소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교회들 은사가 굉장했음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8절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진실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비록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해서 숫자로 한몫 보려고 하고 교회가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신자가 1,500만이라고 하면 등불을 들고 그 세력을 과시하지요.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 나가는 거죠.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추구하면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질을 추구해 나가면 양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진실한 성도로 키워야 돼.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 TV를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 이들에게 신선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지. 세상보다 더 재미있게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넘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든지 중고등부 주일학교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즐거움을 줌으로써 모이게 하자는 사상은 아예 버려야 돼. 그야말로 예수님파, 그렇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생명이 영생에 있음을 가르쳐 줘야만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면 발전이 늦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경고한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도 해봤고 학생회도 해봤고 교회가 순진함을 외치고 진실함을 외친다고 해서 약화되지 않아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남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야 되겠어요. 요사이는 개방적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중등부나 고등부는 특히 남녀 문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개방적인 시대라도 성경 이상 개방하면 안 돼요. 성경이 들어와서 개방이 되었지.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개방되지 않았어요. 여성이 회의할 때 사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이만큼 개방된 것은 다 성경이 전파된 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개방하라는 것만큼 개방해야지.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 개방하라는 대로 하면은 타락으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 옛날 사람은 순진해서 그런 짓을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옛날 사람은 순진했으나 요즘 사람은 너무 까져서 반들거린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도 그 속은 별로 순진하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속이 그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표현을 더하고 덜하는 것이 다르지. 옛날에는 표현을 덜했는데 지금은 표현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더 충동질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아무 재미없는 것으로 충동을 시키면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릴 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해요. 청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기록을 유지해야 돼요. 자, 1절 말씀이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 당시 벌써 교회가 성결을 위해서 다스림이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었다는. 지금도 교회가 잘못하면 이런 범죄한 사람을 너무 꼬집으면 교회 오지 않을 텐데 하는 식으로 나가기 쉬운데 그런 짓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생명을 못 얻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 아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첩을 정하였거나 또는 후처를 정하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취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짓을 큰 폐륜이라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잘 없는데 교회 안에 있었으니 2000여 년 전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쉬운 것은 세상에서 자꾸 조롱을 받자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숨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들어와요.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여야 하나, 죄는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까지 용납하니까 교회가 부패해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은 말이야 완전히 원룸이 막 판치지 않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개방시에 자기 마음대로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런데 말이야 또 가정 있는 여자들, 가정 있는 부인, 가정 있는 남편, 또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져가지고 더러운 짓거들을 많이. 목사가 그러니 뭐 일반인은 뭐 더 이상 말 없이 더러운 인간들. 아이 역겨워서. 말세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 문제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해오던 짓이 말세에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돈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아파트에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막 날뛰고 놔두고 땅 투기하고 뭐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말세에. 그리고 요즘 성 문제 얼마나 뭐 어느 가수는 뭐 연애는 필수라고 그럽디다. 노래가 가사가 그래요. 연애는 필수. 그럼 연애 아는 사람은 여성이 아닌가? 그 여성 가수를 아주 마귀가 그냥 써가지고 도구로 사용돼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예. 야 연애해라 연애해라. 연애 안 하면은 너 여성이 아니야. 연애가 필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참 불쌍해. 아이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을걸. 그래갖고 잘난 체하고 무대에 서가지고 아이고 꼴값들 하고 있으니. 돈을 좋아하며 돈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랬어요. 못 지을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만 주세요. 돈만 있으면 한번 이 여자 저 여자 한번 다 따라오잖아요. 에?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또 뭐냐? 쾌락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돈이 좀 있으면 이런 것에 마음을 기울여요. 그래서 소위 복지국가라는 나라인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가요. 음행의 죄가 많고 또 이상한 것은 음행의 죄가 많은 곳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참 똑바로 차려요. OECD 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쾌락으로 빠져들어가 보니까 더 만족해졌느냐? 아니에요. 빠져들수록 공허가 더 심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인데 이들 나라는 GNP가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만 달러씩이나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들.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귀한 일에 쓸 수가 있을 텐데
죄를 짓는 곳에 쓰니까 문제인 거죠. 아프리카 일부에서는요,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은 남아서 탈이 부유함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찾으려고 음행으로 치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개 행사로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문지상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는 선진국이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언론에서도 좀 주의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집으면 TV나 신문에 막 나고 잡지에 나와요. 정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역사에 막 미혹당해가지고 세상이 더럽고 추해서 정말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것도 토픽이라고. 그야말로 해위의 토픽이라. 핵에 망측한 죄를 지은 것이 토픽이라? 참, 젊은이들은 토픽이라 하니까 첨단을 걷는 것인가 해서 자기들도 좀 그래야 선진국을 닮은 줄로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미니스커트를 그냥 작게 그냥 팬티가 보일 정도로 그냥 입고 다니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우리나라 가수 누가 최고 먼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모양새도 희한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나? 그런 것은 다 제약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가수가 화장을 했는데 우리 보기에는 도깨비 장난 같은데 그것을 보고 미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미가 아니고 여러분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 모습은 해모감만 남겨요. 그런 죄악이 첨단을 담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지은 죄를 봐요. 옛날엔 벌써 프리섹스가 있었어요. 이것이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 신앙이 타락하면 교회 안에서 제일 형편없는 범죄가 나와요. 요즘 그래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해요. 뻔뻔해요. 얼굴 낯짝에다가 뭘 발랐는지. 요괴 같아. 중세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엄청난 죄가 교회 안에 있었어.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자꾸만 돋아나요. 이 음행의 진행이 어릴 때부터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가정적인 신앙생활과 가정적인 교육 없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율이 많지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쾌락이 종이 되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이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법은요. 일부일처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혼자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재혼하시고 성욕을 참지 못하면 재혼해요.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지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가 바로 성적 타락이라. 근데 그것에 어떻게 하면 이런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한다는 것. 면역성 없는 병이 이 성병이라고. 이 죄 또한 면역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찌감치 그런 것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삼가지 않는다면
이 죄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병도 만드는 에이즈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자기가 지금 에이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이 성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의 성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늠한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간부와 음부는요, 공개 처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 한 그런 간통죄를 지은 자들은 완전히 공개 처형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없어지려나? 어느 법정에서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임으로 공개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인하면 일시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야말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그는 인물도 괜찮고 거기다 혼자뿐이라 외롭기 그지없는 입장이지요. 거기다가 집 여유준이 집요하게 유혹해 왔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게 그 범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 나와 통침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남녀가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 사귐을 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도망갔어요. 이 범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과 어쩌다 그런 자리가 되었다면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남자가 말을 걸어올 때 되돌아보면 어쩌고 말대꾸를 하지 마십시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어찌된 판인지 요산이는 여자들이 겁도 없이 사람 말대꾸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옛날부터 법도 있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말 아닙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 말 아닙니까? 어쩌면 병신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이것을 피하는 길 위에는 좀처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뽑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어하라, 즉 브레이크를 잡아라, 피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녀 사귐이 있어야 사회성도 있고 또 뭐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그것으로 벌써 사귐이 되었어요. 이성교제라는 거 해서 꼭 공원에 같이 가야 이성교회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설교를 같이 듣고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그것만 해도 이성교제가 충분합니다. 이성교제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이성교제를 해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아도 학생회 수련회 시간에 여성교제에 관해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이상의 여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딱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순결한 여인이란 책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구입해 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읽기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귀는 것이 옳게 사귀는 것인가를 말하는데 즉 자기 아내 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성 친구와 사귈 때 손목을 잡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괜찮겠거든.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라면은 괜찮아 할 만큼 그 정도 이상의 태도는 취하지 말으라는 거죠. 만약에 내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면 도저히 기분 나쁘겠다 싶거들랑 자기도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귄다고 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숙하라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은요, 자기 남편에게 항상 다른 여자와 말할 때는 언제든지 1m 이상 떨어져서 말하라고 한다는데 너무 고전적이다 싶겠지만 그 사람은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더라는 겁니다.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고 그 아내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요. 그런데 흔히 사랑을 많이 해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결혼하고 난 뒤에야 내가 왜 그 여자를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연애를 해도 중매를 해도 결국 다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면 혹 연애에서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싸 주심을 아시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이런 범죄가 있었으니 지금도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죄를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없어요. 그 때문에 멀리하는 방법이 제일이고 사귐이 있더라도 순결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아세요? 김나하이 목사님 같은 분은요, 가정생활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통계를 읽어보면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음행에 대해서 그 근원을 알고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목사가 신방을 할 때는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하도록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신방을 잘 안 합니다. 괜히 오해받을 것을 안 해야 되죠. 동반자가 있어야 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수 선생님 신학교에서는 목사는 돈하고 여자하고 명예하고 이 세 가지는 돌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저는 생전 잊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사귐을 하라는데 그렇다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따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다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절에 싸우니 이 말씀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순결을 잘 지켜서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관계에 정말 면역성이 없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현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성관계를 또는 물질 문제를 아버지여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